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21일 동안 굉장히 큰 행사를, 이 대형 교회 정도 되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면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 교회예요. 네. 21일 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심을 만나서 행복의 찬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나가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예심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 시대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속에서 비대면 전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1분에서 1분 30초짜리의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내일부터는요 3분짜리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3분짜리의 영상은 복음이 강력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대구에 있는 교회, 드러난 교회만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완전히 작정을 했던 그 두 분이 이 영상 전도지를 계속 듣다가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고 전도자를 찾아오게 되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제 인생으로 만들어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지 저희가 아직 접수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꼭 자살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 전도지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마빈 포드라는 기독교인은 심장마비로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사실은 심장 전문의인 해리 아이리겔 박사가 선언했고, 그의 홈닥터인 제이 데이비드 루드 포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멜로디 교회의 랄프 월커슨 목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0분 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아름다운 천국을 여기저기 구경했는데 다시 세상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의 사실은 실제 인물이며 실제 사건입니다. 꿈속에서 악몽을 꾸면
세상에서 육체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이 꿈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꿈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면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라고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했어요. 보자기를 덮었어요. 시체실로 옮기는 중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와 연결된 택줄을 통해서 호흡을 해요. 그래서 택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택줄을 끊어요. 그리고 그 택줄을 끊고 보이지 않는 영혼줄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사탄과 연결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 영혼줄, 말씀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 세력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영혼의 감옥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줄을 잡고 있느냐? 생명줄인, 말씀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는 21일 동안 너무나도 감동적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정말로 파도치는 잔잔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저녁부로 안산 예심교회 강신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텐데, 오늘 저녁까지 큰 은혜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1일 동안 생생한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3일 동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건,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나도 체험하는 하나님이고 나도 만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할진이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진짜 목사인가? 많이 찔리죠. 많이 부족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질문, 답변 묵상해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그런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가? 네. 그러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 답이 나와요. 누구의 뜻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을 창조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창조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려고? 인간에게. 그 인간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은 우리였어요.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든 대표 선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찼어요. 누구에게 뺏겼냐? 사탄에게 뺏겼어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이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인간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해지고요, 천국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지옥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성경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세상에는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유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였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이거 모르면 예신교회 간첩이에요. 창조와,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예요?
구원과 동행.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다라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성경 66권이고 너무 많아요. 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돼 있어요. 들어도 잠만 오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 그러면은 잘 한번 보세요. 반복을 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사는 반복을 하는 게 좋아요, 반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왜 반복을 하느냐?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21명의 간증자들이 와서 흥분하며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예심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예심선교회에서 만든 예심전도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안 되던 전도도 되는데, 전도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말씀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임재.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있어요. 우리 머리가 잘 좋지를 않아서 한번 들으면은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안 새겨지니까, 그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 하와 탓이에요. 선악과를 타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방법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느냐?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데,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이 돌에다가 새기려니까 한 번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돌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새기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안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기려니까 아파요. 네. 새겨만 지면은요, 안 지워져요. 이것이 예심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고요, 예심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야통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있는데요,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은 3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5년째가 되면은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지금까지는 예심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사역이 3cm밖에 안 자랐지만, 지금부터는요, 하루에 30cm씩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심교회가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막 자부심으로 느껴지고, 내가 예심교회 잘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심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천국이 됐다.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 정말 날마다 이러한 간증의 역사들이 예심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문이 대한민국을 건너서 5대양 6대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부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서울 옆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거기에 원종동, 오정동 경계선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지하가 500평이고 지상이 400평이다. 바깥에서 보면은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오면은 교회가 보이는데 이 카타콤 교회 같이 지하 교회인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 준비. 예. 근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설교하고 하야통삼을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하면서 노후 준비가 아니야. 무슨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 사후 준비해야 돼. 여러분,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후 준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과 하야통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놀라운 역사 앞으로 기대되지요? 반드시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은 끝까지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누구가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430년을 합니다. 그 430년 종살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종살이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4대 만에, 43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그 예수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속에 있던 우리나라를, 일본이라는 나라를 원자폭탄을 통해서 미국이 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이 항복을 한 것처럼, 일본이 뭐 한 것처럼? 항복한 것처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불러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야통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면은, 한번 내가 이제 쭉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요.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이게 무슨 산? 시내산. 예.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행했어요? 행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10가지 재앙, 또 하나는 홍해 바다를 갈랐죠. 예. 그 다음에 무슨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만나와 밑줄하기, 그 다음에 느비딤, 그 다음에 아멜렉.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오냐? 아직 돌에다가 새기질 않아서 그래. 왜 안 새겼냐? 아플까봐 안 새긴 것 같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은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끝난 지 10분이면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정리를 하세요. 최소한도 그건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에다가 새긴데 아프지만 새기면 안 지워진다는 사실. 예. 이것은 안 지워지면은요, 이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글자는 바위에다가 새기면은 바위에 남아있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손잡고 일을 하면은 거기에 그 권세 있는 사람 때문에 파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계산하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는 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무엇을 주셔요? 사명. 사명을 주신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임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내가 살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살 집. 예. 그 살 집이 뭐냐? 살 집이 성막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9장에서 시내산 사건이 나오는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언약 법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런데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이느냐? 고의로 사고치고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 죽인다는 거예요. 또 언제 죽이느냐?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죽인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질서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죽어. 예,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러다가 박살나는 인생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로예요. 할렐루야. 무슨 대로예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명령대로, 그 다음에 보여진 대로, 보이신 대로.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21명의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예심교회 예심선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살판 났어요. 내 인생 60년 인생 속에 57년을 살아온 것보다 예심을 만나서 3년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몰라요 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건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시다. 대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또 뭐라고 그래요? 회막이라고도 해요. 네.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설계도를 말하면서 설계도를 말하면서 그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라는 뜻이에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만났던 것 마냥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성막이 어떠한 개념이 변화가 되느냐? 성막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돼요. 이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막을 다시는 또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지켜야 돼요? 성전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성전이야?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되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여기에는 증거막이 있어요. 증거막. 결국은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이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법궤예요.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판이 있어요. 십계명 증거판. 예, 증거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증거막이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거를 우리는 신약에 오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인. 예, 증인의 관계. 결국은 무엇의 증인이냐?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전부 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 와서 그분들은 여기에 한번 쓰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사실은 전국에서 30개 지부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이분들은 본부에 한번 와보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의 로망이라고, 사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증거막이다. 무슨 막? 증거막. 교회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열어줘야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33일 성령 대행진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막인,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카톡 전도지를 보내라고 하느냐? 왜 영상 전도지를 보내라고 하냐?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사실적인 하나님으로 임재의 사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임재 체험이 되지 않냐면은 산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예신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증거막, 증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해막을 만들었어요.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 해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텐트로 되어 있어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동식으로 되어 있냐? 이것이 옮겨지는 곳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지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일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증거막이 되라, 증거궤가 되라, 증거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옮겼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국에서 노후 준비를 포기했다니까요. 사후 준비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면서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따라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33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마도 이 33일 동안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몇백 개 교회가 이 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많게는 1000교회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10,000교회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매일 저녁 8시마다 이제는 방송으로, 유튜브로, 또 다시 새로운 방송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21일 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더 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요. 뭔지 아시죠? 33일 성령 대행진. 오늘은 33일 성령 대행진 선포주일입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이주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3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심께 33일 성령 대행진, 전교인이 IT 전도와 현장 전도에 올인하는 성령 대행진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내일부터 4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까지 금요일까지 3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선포주일이고요. D-Day는 5월 30일 주일부터 6월 2일까지 수요일까지 4인 4색 새생명 행복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대행진 진행본부 조직은 대회장님으로서 김기남 목사님, 진행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이주영 목사, 총무 김봉선 전사님, 그리고 부서별로 현재 교회에 조직된 조직을 이제 이 33일 성령대행진에 이제 조직으로 환원해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인처치 중심으로 조직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인처치 그룹들은 인처치장에게 보고하면 인처치장님들께서는 교구장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부서별 모든 분들은 각 부의 담당 교역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는데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전도대별은 팀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교구장님과 담당 교역자님과 팀장들은 이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저는 대장이신 김기남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보고 시스템을 갖는데 보고 양식은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첫째로는 하야통삼 한 장 읽은 것 중에 한 구절 한 단어만 하시고요. 영상을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전도를 했는지, 그 참여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요일 전도팀 참여 작정서를 주보에 다 넣어드렸어요. 있으시죠? 예, 이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어떤 요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냈고 하나님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요일을 작정해서 뒤에 나가시면서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IT 전도는, 카톡 전도는 전 성도님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일 전도팀은 주일 빼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 물론 직장을 매일 나가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요일을 작정해 주셔서 오후 2시에 교회로 나오시면 함께 우리가 말기 참매를 한 후에 지정된 장소로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여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시장 간다든지 뭐 약국 간다든지 하여간 누구에게든지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생활 전도고요. 그렇게 보고 양식은 진행하고요. 그러면 성령 대행진 5대 실행 지침이 있는데,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얏 통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얏 통삼을 통해서. 그래서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듣고 한 장을 읽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얏 통삼의 우선순위 시간을 설정하고 하얏 통삼을 실행하시고 하얏 통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둘째로는요, 전교인 카톡 전도입니다. IT를 향해서 5인 이상의 안 믿는 분들 전화번호를 꼭 따서 이제 매일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영상 전도지를 기도하시면서 먼저 성도님들이 먼저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보낼 때에는 안부 인사를 꼭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맞는 안부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멘트를, 은혜로운 멘트를 간단히 그 내용 중에서 달아서 보내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성령대행기 5대 지침에 교회 전도팀을 3종류로 운영할 겁니다. 이번에는 교회 전도팀을, 첫째로는 요일 전도팀은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매일 요일 전도팀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새마을금고 앞에서 교역자팀, 푸알란 빵집 앞에서 김은혜 사모님, 김봉선 전사님, 오정공원의 죽음난 사모와 전도팀, 특별집중전도의 이현우 목사님, 이런 일단은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팀장이 돼주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거점 전도입니다. 교회 전도팀에서는 거점 전도는 이계숙 전사님이 담당하셔서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에서 오후 1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셋째로는요, 사회봉사 전도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지역을 우리가 청소하면서 또 명함전도지를 가지고 인사전도와 명함전도를 통해서 또 청소도 깨끗이 하면서 우리가 사회봉사 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반에 점심 잡수시고 여기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령대행진 마지막 교회 전도팀 중에서 집중전도는 이현우 목사님께서 특별 집중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넷째로는 예비 신자에게 집중합니다. 이번 33일은요, 여러분 그동안 예비 신자 전도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5명 이상, 5명 정도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뭘 보내냐면 IT 영상 전도지를 계속 전도 영상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만나게 되면 식사가 가능하면 식사 대접을 서로 하면서 이제 교제하시고, 또 부담되지 않은 선물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감동되는 대로 준비해서 하시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교역자나 전도훈련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우리 새생명행복축제나 이제 성령대행진 기간 동안에 교회에 초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대행진 유튜브 방송을 마지막 반드시 시청을 해 주시는데,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공예배니까 여기에 참여를 해 주셔서 함께 실시간 보시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 시간에 못 보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번 33일은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대행진. 점심 잡수실 시간이 가까웠네요. 크게 한번 합시다. 성령 대행진.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우리가 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대로 제가 김대로라고 하는 청년에게 영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행진 33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는 놀라운 성령 대행진이십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요일전도팀 아니면 영상전도팀은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봉사전도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예심교회가 정말 전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델교회로서 중심교회로서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기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심전도와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두 양대 동력을 통해서 이제 이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힘찬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소대나무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간증을 통해서 보았느니라. 이제는 전할지니라. 성령 대행진 33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